열왕기서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서가 처음 이제 쓰여지게 된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솔로몬의 즉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약 400여 년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 바르둑이 더 강한가? 하나님이 연약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왕들과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열왕기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세상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서의 결론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열왕들의 그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부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젊음과 용맹을 자랑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연약한, 늙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참 강하던 다윗 왕도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게 되자 기력이 쇠화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이 젊음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음도 오래가지 않아 나이가 들게 되고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찾고 영접하고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복들은 왕의 기력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보기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아비삭을 얻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그리고 왕의 품에 누워 왕을 따뜻하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고대 왕들이나 또 요즘 그 대기업 회장들도 이런 방법으로 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색의 시중은 들게 하였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구차한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도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나이 많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자,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결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왕자들 중에 서열 1위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였습니다. 자신 위로 있는 3명의 왕자들이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당연히 이 왕위에 올라가야 마땅합니다. 그는 용모도 심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또 아버지인 다윗에게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행동거지도 바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누가 봐도 차기 대권 후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흠이 이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선왕인 왕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당시 서열 2위와 3위인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런 그를 도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할 것을 모의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왕을 섬기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은 이런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이제 급기야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과 또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솔로몬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다윗의 용사들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자들 중 유일하게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도 이미 다윗 왕의 의중에 이 솔로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늙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저게 보니까 분명히 차기 대권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줄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높여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줄을 대어 권력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결코 권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도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27절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이 이 문제를 다윗 왕에게 지혜롭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를 위해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동역을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그리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다윗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이랬을 때 나단은 이 다윗 왕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하고 이 밧세바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일 수는 없겠죠. 좀 거꾸로운 관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합심 동역하였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먼저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따라 들어가서 거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들어가 과거 자신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던 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왕께서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공포하지 않는다면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되어 죽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들어줍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는데 자신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음을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왕께서 정하신 일인지를 왕에게 따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 늙은 다윗 왕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명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자, 나단과 밧세바의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상황은 급 반전됩니다. 다윗 왕은 먼저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한 것을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자,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기온이라는 도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솔로몬을 왕의 전용 자가용인 노새에 태우고 다윗 왕의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의 종들이 뿔라팔에 이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뿔라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 다윗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라고 명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왕위 계승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대를 이을 자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왕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왕을 세우는 절차였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과정과 질서를 무시하고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모의를 한다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왕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성경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나 말씨도 달라야 합니다. 불법이나 편법, 편가르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왕이 왕답지 못할 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되어 가는 것은 왕으로 세워놓은 신자들이 왕답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맡겨주신 캠퍼스 영혼들을 왕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49, 50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 잔치집에 왔던 손님들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차,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걸 몰랐네요. 아이고 하면서 가버리고 아참 나도 그러네 그러고 막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이제 제단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였습니다. 그는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당장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악한 것이 보이지만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이제 다윗 왕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시는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솔로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의 이런 명령은, 이 명령과 축복의 말씀은 다윗 왕 스스로가 일생 동안 경험에서 나온 이런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대장부 그러면 누가 연상됩니까?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돌보던 양이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가게 되면 그것을 달려가서 그들을 치고 그의 입에 있는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자기를 해하려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이처럼 대장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우리가 올라가릴까 말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려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가 매번 대장부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는 영적 안일에 빠져 늦잠을 자고 오후 늦게 해그름판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반해서 그를 범하고 결국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졸장부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이 있었을 때 그는 대장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를 대장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왕위를 계승받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권면을 마친 후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의 곁에서 고난을 함께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운 감정과 또 강한 권력욕으로 인해서 번번이 다윗 왕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그냥 비겁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공경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이 군대 장관 자리를 아마사에게 주자 그를 시기해서 그도 죽여버렸습니다. 자, 만일 이런 그가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갖게 된다면 솔로몬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요압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 둘째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마하나임에서 많은 제물로 극진히 섬겨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고 늙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고 이제 아들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왕의 상에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런 축복을 베풀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받은 은혜에는 평생 잊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갚고자 했습니다. 자, 셋째는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또 사울의 친족들을 이끌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야, 이제 기회가 왔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가가라 가가라 하고 막 다윗을 욕을 하고 독한 말로 저주합니다. 당시 옆에 있던 이제 부하들은 이 개 같은 이런 개를 죽여버리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왕에게까지 말을 함부로 하는 그가 계속 솔로몬 때까지 남아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이런 악의 세력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25절은 아도니아가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고 또다시 거사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음이 약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설득하여 다윗 왕을 수발들고 있던 수발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 속에는 또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자에 오르게 될 때 다윗 왕의 첩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취하였잖아요. 이것이 이제 첩을 취하는 것이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는 이제 이 왕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서 왕이 되고자 이렇게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어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앞에서 약속했던 대로 그의 약속에 그 속에 악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악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죽인 후 솔로몬 왕은 반역에 모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제거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모의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 앞에서 언약궤를 메었고 또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그도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다만 제사장 직분만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집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응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아비아달이 파면되어 고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두려워서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성막으로 도망가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는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도니아를 따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아브넬과 아사헬을 죽인 것만으로는 그를 제거할 명분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다윗 왕도 그가 부담스러웠지만 곁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과 다윗 왕의 뜻을 무시하고 반역에 모의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명분을 얻어 그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36절부터는 또 시므이를 처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도록 명합니다. 만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시므이도 솔로몬 왕의 명령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자, 그러나 3년 뒤에 그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종은 값진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솔로몬 왕과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고 가드에 가서 그 종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이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운 시므이는 그것으로 인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인본주의, 물질주의자들이 제거되자 이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왜 나이가 늙도록 세우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에 와서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일찍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을 깨끗이 청소할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 왕이 일찍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더라면 이 제거되지 않는 이들이 살아서 얼마나 솔로몬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겨서 이제 시간을 지체하고 하니까 그들이 본성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명분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반대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좀 당장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미루시는가 이런 때가 있죠. 아마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속히 나라가 회복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내부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을 깨끗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9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이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요소, 또 불법을 행하고 또 악을 행했던 이런 요소들을 깨끗이 제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악을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다윗의 위를 이은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을 배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의 모든 악을 제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내부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 아버지 악의 세력들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 첫 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되어가는가 과정을 배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가는 가운데 견고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